오늘날 모든 종교들의 고진감래와 권선징악의 교훈과 감동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마치 신의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는 말의 형태는 그야말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듯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혹하고 미혹돼서 끊임없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결과는 끊임없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한계점을 알고나 계시는 건가요? 느끼고 계십니까? 낙담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의 감동에 달콤함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미혹되는 세월 속에 각성과 다짐과 결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거듭남으로 달라짐으로 변화됨으로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자, 3페이지 2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반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 만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위로로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자,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뭐죠? 교회 안에 충성하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도 성공도 만족도 또 만사 형통도 다 해결될 것처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과 축복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순종치 않은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끊임없이 욕심을 발휘하고 욕심이 죄를 발휘해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심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입술에 버러지만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본과 기감이 없는 죄와 악만 행하는 형태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개독교인이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인 양 하는 기독교의 목사들의 형태가 가르치는 결과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각성케 하고 자등케 하고 결심케 하는 자기를 의지한 믿음으로 말미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신표가 되고 하나님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말씀화되어 있고 자기의 주장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안 봅니다. 자기 주장이 최고입니다. 이런 무지와 무식의 종교의 한계는 결국은 심판을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4번 읽어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말하면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적 가치, 이론적 가치에 불과한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다른 삼자의 교훈과 감동으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지식이 있고 사람의 학문이고 사람의 이론이고 사람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랑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요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성령을 받은 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부드러운 말로 꾸민다는 것이죠. 속에는 자기 주장을 품는다는 겁니다. 계율을 품나니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7가지 감정이 뭡니까? 자, 31페이지 봅시다. 자, 31페이지. 자, 1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요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 7가지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의 본질을 쫓아난 사람들에게 존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거짓의 신, 미움의 신, 교만의 신, 이 7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기독교인가 모든 카톨릭인가 모든 종교인가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는 7귀신이 있는 7감정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 설교가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7귀신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신부님들 중에 7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정말로 사랑의 영을 지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쫓는 것이 합당하고 그를 쫓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모든 목자라고 하는 칭하는 종교인들 안에는 겨자씨만한 능력도 증거도 열매도 없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감동만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교훈과 감동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훈과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습관과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각성과 다짐과 결심으로 인간의 반복되는 습관과 지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난 사랑의 은사로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생을 자신을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변화될 수 없는,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과 지체를 죽이는 신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사자를 찾아서 쫓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사람의 지혜는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이 일으킬 뿐입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신의 진리고 신의 지혜인 것입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학습과 사람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지혜, 사랑의 지혜,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해석할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와 지능을 앞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와 단어를 놓고 해석하고 풀이하여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바로 세상을 사는, 육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계속.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2번 읽어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다 통달한다 했습니다. 그 통달의 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통째로 내 마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 마음 안에 신의 지혜가 신의 사랑을 쫓아서 그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고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같이 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처럼 누군가에게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서적 안에는 세상에 관한 모든 책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등등, 또 요즘 유행되는 그 책들,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 주장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짝이다 하고 묘사해서 온갖 거짓을 얘기하고 단어와 낱말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단어와 낱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따라 자기의 주장에 따라 입맛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단어와 낱말과 언어의 취약점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단어는 그 경계와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의 망상을 드러내고 상상을 극대화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그 상상 속에, 망상 속에 그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언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이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내용을
이 단어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구성하고 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을 망각한 채 마치 신의 진리가 이론인 것처럼, 언어인 것처럼,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우죽순 같은 주장과 판단과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와 언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종교들이 셀 수 없이 전파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이론과 지식과 사람의 지혜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공급받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의 지혜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율법이 내 몸을 통해서 채우라고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 체율이고 경험의 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교훈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감동과 교훈은 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적 가치에 불과한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고 지식적 가치에 불과한 감동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진리도 신의 능력도 신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교훈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속아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선동하는 사람의 설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감정을 선동하는 순간적인 교훈과 감동이 아닙니다. 양심에 양분을 더하는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의 감동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진리인 양 하는 오늘날 기독교의 형태는 사람의 교훈에 섞여 있는 범죄하는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백성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사람의 교훈은 끊임없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 부풀려서 또 거짓말이 되고 교훈이 또 부풀려서 또 다른 교훈을 낳게 되고 또 교훈에 교훈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설교는 평생을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다진케 하고 의욕케 하고 확신케 하고 자근케 하는 혈기와 의욕을 부풀리는 누룩입니다. 6페이지 읽어봅시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죄가 반복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양심을 배반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감정을 쫓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꾀만 늘어가게 되고 그 변명하는 꾀가 점점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황폐져 가고 양심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간지를 또 모르고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한 것이 절대화되고 그 절대화된 것이 점점 커져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말씀 위에 합리화하고 변명하여 군림해 버리는, 그리고 자신이 말씀화가 되고 자신이 신격화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화가 된 줄도 모르는 채 평생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이 일으키는 설교의 노예가 돼서 자기가 절대화되어 버린 믿음들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카톨릭인들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혹의 영에 죄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합리화하는 변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죽어갈 수밖에, 양심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죄를 반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점점 갈피판 마음과 공허한 마음과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풍성한 연보와 넘치는 감사 대신에 지치고 찌들어가고 점점 갈핍하고 공허한 마음만 커져가는 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의 형태입니다. 자, 6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자기 행위에 자기 행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행위대로 하다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종교에 입각한 입맛대로, 주장대로, 판단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에
이들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끊임없이 교훈에다 교훈을 더하고 그 교훈에다 또 교훈을 더하고 그 교훈이 계속 더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세속에 속한 겁니다. 하나같이 거짓에 거짓을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세속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양, 하나님의 섭리인 양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마치 고진감래 고생 끝에 그 낙을 이룬다는 그 세속에 속한 교훈을 악용해 가지고 마치 시작은 미천하여라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욕과 대적한 거짓된 자들이 써놓은 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써놓은 거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형태입니다. 이 거짓에 결국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줄하고 3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죄를 반복하도록 인도하는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키는 사람의 설교는 거짓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을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지옥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2번, 3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음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교활한 방법으로 온갖 변질과 이단과 거짓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축복과 이상과 희망과 만사 형통만을 위한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들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만사 형통만을 위한 기독교인과 가톨릭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구합니까? 사업의 문제를 구합니까? 애정의 문제를 구합니까? 직장의 문제를 구합니까? 자녀의 문제를 구합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구합니까? 이것은 심판으로 갈 세상 근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판으로 갈 지옥의 자녀들이 구하는 세속의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지니라 하신 말씀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심판을 목전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인 버러지맛도 못한 범죄의 자녀요 사단의 사자요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자, 모든 인간에게는 이 7가지의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7가지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설교가 좋을지라도 그들은 7 귀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표는 31페이지 2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번 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정욕과 교만과 미움과 거짓 7가지 감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7가지 감정은 정욕을 품은 자에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쫓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속한 세상 근심만 구하는 기독교인들은 정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들이 전부 다가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반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1번, 2번까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신의 진리를, 신의 지혜를 넣은 것입니다. 언어와 단어 안에 신의 진리와 지혜를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와 단어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목사와 가톨릭의 모든 신부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요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한 자들입니다. 신의 진리는 인간의 언어나 단어나 낱말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분석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학문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가하는가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8페이지 1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 어떤 능력이 역사하느냐? 바로 죄에서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과 지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셨다 하셨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에게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로는 그 죄를 반복하는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제어해 주어서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습관을 죽임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날 수도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존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또 읽어봅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어떤 신령한 능력의 은사를 부여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했어요. 또 29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우리를 완전케 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했어요. 언약의 사자가 불과 같이 너희를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 것 같이 구원의 자녀들을 불과 같이 연단한다고 말씀에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반복해 하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와 설교가 거짓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성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사를 보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은 불사름을 당한다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은 곡식은 곳간에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천국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죄만 범하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사자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봅시다. 32페이지.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자, 2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정욕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정욕을 제어하라 했죠.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정욕이 제어가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의욕으로는 절대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평생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사람의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피조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세상 정욕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32페이지 5번 위에 부분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젊은 날에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 다 행해라. 심판이 있을 줄 알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고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진리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죄뿐이라고 했어요. 육신으로는 죄뿐이고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써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에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회개입니다. 모든 가톨릭인들의 회개입니다.
자기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카톨릭들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거듭나는 회개가 아니라 죄만 평생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만한 반성입니다. 세속을 살고 어린아이들의 일기장에 기록하는 사람들처럼, 어린아이 일기장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도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중심에는 항상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반성과 인간이 말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지닌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육의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역사하는 구원이요,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33페이지 결과를 봅시다. 자, 1번부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목자는 다시는 세상 정욕을 쫓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또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목자고 진리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악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에서 선과 의를 지닌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마귀의 습관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능력을 가르치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든 목사와 가톨릭의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말의 교훈과 감동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제3자의 교훈을 통해서 각성케 하고 다짓게 하고 결식케 하는 혈기와 의욕만 가르치는
육신의 믿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부인한, 말씀 위에 군림한 자신을 하나님 같은 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같은 채 하기 위해서 폐암바된 예배를 끌어들인 겁니다. 34페이지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않았을 거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와 제사는 성경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고 보살피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존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증표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데 왜 제사를 행할까요? 바로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호세아도 그렇고 사무엘 시대 때부터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제사를 하고 있을까요?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너희가 내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나옵니다. 11조 헌물을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11조의 10분의 9를 가난하고 불쌍한 객이나 가부나 고아를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 줘서 온 땅에 봉과 기감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매 11조와 헌물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다 바치느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사장인들에게 다 바치느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11조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떼어 제사장이 두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을 따르는 직분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과나 가부나 객,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11조 헌물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왜요? 11조 헌물을 도둑질하는 거짓된 목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된 목자들이 변개하고 삭제한 것, 인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자그만치 10배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11조 헌물을 도둑질해서 그 11조 헌물로 권세와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종교의 수장들이 삭제하고 변개하고 인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였고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10배 이상이 되는 많은 분량들이 그들에 의해서 인멸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엎퍽뒤퍽 성경끼리 부딪히고 성경끼리 상반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개된 과정에서 그들이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또 오류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왜 보내십니까? 언약의 사자 모세가 창세에서부터 오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오경이 어떻게 변개됐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로 인류가 놀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들이 놀랄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삭제되고 변개되고 인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온 인류가 놀랄 것입니다. 곧 출시됩니다.